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의 무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교회로서는 마달과 같은 우리 지교회를, 선교 지교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세워져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할 때에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오늘이 20주년 기념 예배에 우리 특별히 뉴질랜드 감리교 회장 되시는 토비아 아루마도 총장님 모시고, 또 6.25 65년 전 6.25 전란 때에 우리나라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베테랑 우리 참전 용사들을 여러분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총 영사님으로 이 오클랜드에 와 계시는 영사님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귀빈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광림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 대신에 이런 비전으로 같이 보시는 것이 유익할까 싶어서 멀리서 서울에서 보내온 비디오를 잠깐 보셨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그렇게 일컬이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보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배경으로 서 있느냐, 우뚝 서 있는 광림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잠깐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는 광림교회요, 오클랜드, 우리 뉴질랜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뉴질랜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말의 이크스라고 하는 그 말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그리스어로 그 1000마디 말만을 골라서 읽다 보면은 이쿠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말로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과 배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한 메다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나가느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남에 우리 광림교회가 세워질 때에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강의 다리에서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설립되려는 그 지경에 꿈을 꾸니까 제가 한강 다리에서 투망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낚였는데 뭐 얼마나 많이 낚였는지 그 권사님 그 꿈을 꾸고 이 광림교회는 앞으로 큰 부흥이 되는 교회입니다.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고기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고기가 낚이는 것처럼 부흥되는 교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배나무 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한강 옆에 큰 탑이 올라가는 대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파놨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히 고였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을 기도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 고였던 물을 다 뽑아내는데 뽑아내면 그 밑에 이런 아주 깨끗한 고기가 꽉 차 있어요. 기적입니다. 배나무 밭입니다. 한 7개월 동안 물이 고였던 곳에 물을 다 빼고 나니까 이런 생선이 그득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잡수고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자, 물고기가 가득히 채워진 그 늪과 같은 것에 교회가 세워진다? 아주 기적적인 선저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에 150명 정도가 교인이었었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은퇴할 때에 얼마나 되는가요? 8만 5천 명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광림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의 기적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광림교회가 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서포트하는 그런 모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 바다를 항해하는 구원선 광림호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왕래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에 배를 타고 다니시는 것, 1세기의 교통수단은 지금과 같이 무슨 큰 추록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이 배를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 가는 항해하는 배가 유일한 그 해외 선교의 수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시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 위로 걸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가 침몰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고 갔던 항로의 모든 그 기적과 같은 얘기들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전대 기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986년에 갈릴리 바다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침몰되었던 배를 감탕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배가 침몰되었던 것이 감탕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아마도 그 기노사라고 하는 그 기부스 기노사에 살고 있는 어떤 농부가 가졌던 고기 잡는 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2,000달러를 보내가지고 12제자를 상징하는 12,000달러를 보내서 그걸 가지고 그 배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게 되면은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 그 밑에 이 배를 수리하는데 서울의 광림교회가 12,000달러를 헌금했습니다.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볼 때마다 예수님 당시에 항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912년에 침몰되지 않는 큰 호화선이 이제 저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것이 물속에서 진수를 했습니다. 퀸스타운이라는 데서 출항을 해가지고 2,000명의 세계 귀족들이 타고서 뉴욕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선장은 꼭 가져야 될 걸 하나 안 가지고 탔습니다. 이 망원경을 안 가지고 탄 것입니다. 왜?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 배라고 하는 걸 믿고 망원경을 안 가지고 선장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앞으로 큰 빙산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군함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타이타닉호 빨리 피하시오. 큰 빙산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선장인 이 배선은 망원경만 가지고 보았어도 각도 한 5도만 비껴서도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의 교만으로 그만이야 이 망원경을 가지고 타지 않은 까닭에 2,000명이 탔던 세계 귀족들이 빙산에 부딪히는 쿵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죽었느냐? 무려 1,513명이 죽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가 총장도 그 물속에 침몰돼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배를 상징하는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침몰된 적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세워진 이 뉴질랜드 광림교회도 그간의 풍랑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침몰되지 않고 이 배를 타고 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선대에서는 이 배를 타시고 승리하게 되시고 구원을 받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꼭 스웨덴에서 에스토니아로 오는 큰 연락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하루 밤새도록 이 항해해가지고 에스토니아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배가 침몰되기 시작했어요. 이 배에 탔던 사람 중에 852명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물에 잠겨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4명만이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거니 광림교회에서 100만 달러를 저 에스토니아 탈리에 보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이 삽을 떠서 흙을 옮겨 놓았습니다. 독일이 폭격을 해서 에스토니아의 감리교회가 불타버려진 다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배가 침몰된 그 다음날 아침에 탈린에는 이 땅을 이제 삽을 떠서 큰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발트 삼국의 3개국 중에 제일 큰 감리교가 섰고 신학교에 세웠습니다. 인간의 자랑스러운 호화스러운 연락선이 침몰되는 그 다음날 하나님의 교회 배가 그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금은 3개국의 신학교 학생들, 교육자들 양성하는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광림교회가 이 세상 침몰되는 배와 그 옆에 그 다음날 탈린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 모국에도 되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라고 하는 이단,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라든지 뭐 이런 세월호라고 같은 이상한 이단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일본에서 40년 오래된 배를 사다가 그 탐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단 교파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에는 세월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통적인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밝히고 이단은 인간의 생명을 탄주시키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라고 하면서 노후된 배월에게 그 배에다가 한 200~300명을 더 탈 수 있도록 증설해 놨는데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저 제도를 향해 가다가 이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귀한 고등학교 학생들 304명이 죽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 인간의 탐욕,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교주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 이 세월의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미국은 이민 온 사람들이 세워진 나라가 미합중국입니다. 또 못된 목적이 왔느냐? 목적은 예수 좀 잘 믿기 위해서 저 미신대륙에 찾아온 것이 여러분 자신들은 이민들입니다. 이민들이 세운 나라가 미합중국입니다. 여러분 자신대로. 또 이 뉴질랜드도 처음에는 이 서양에서부터 이 교회에 찾아온, 이 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이민을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민들이 뉴질랜드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찾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교육에 가서는 축복받는 나라가 세워진 것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나라도 이민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아름다운 교회, 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구원선과 같은 배에 타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민은 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 중에 제자들을 연단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대개 이 풍랑 중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었다. 또 바다 위로 걸으셨다. 기적을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광림 뉴질랜드 교회가 이 풍랑 중에 기적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다음에 선교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맹목적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그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배를 타고 간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저 건너편에 도착한 다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이민 온 까닭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까닭은 여러분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였으니 이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정 목사님은 우리 광림교회의 우수한 부목사님입니다. 첫째가는 부목사님입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날 때에 우선 정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수한 이 베테랑급의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풍랑 중에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은 오늘 이 교회로 조용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웨더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크루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한참 가다가 그 선장님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 교회의 목적지는 이 교회의 이 기름, 이 배에 가스령을 실어서 배를 몰고 가는데 이 배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여러분 다 목적지에 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마지막입니다. 이걸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이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배에 따지면 갈 데가 없는데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기름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보트를 다 내리시오. 우리는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트 잡수고 빵을 잡수시고? 아닙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다운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묻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저는 미국 땅에 1년이면 3번을 가야 돼요. 에즈베 신학교에 저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영국의 웨슬레 교회의 명예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신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를 돕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 가는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 좋은 패러다이스와 같은 이 귀한 땅에 와서 여러분이 지나는데 특별한 목적을 다 달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아주 좋은 집을 파란 잔디 위에다가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이 집을 정하고 얼마 동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한번 모시다가 이 좋은 패러다이스와 같은 데서 여행을 오셔서 좀 지나다가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초청했어요. 여기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초청해서 LA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패러다이스에는 살고 있습니다. 좀 구경을 하시라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이 미국 땅에 오게 되면은 3가지 영어는 꼭 알아야 되는데, 3가지 단어. 첫째가 뭐냐?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2번째는 Excuse me, 미안합니다.
그 영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after you. after you.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페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줄을 서서 있으면은 여자나 아이가 있으면은 after you. after 먼저 하시라고. after you.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세 가지 단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Thank you. 두 번째는 Excuse me. 세 번째는 After you. 한 두어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보따리를 싸가지고 비행에 타려고 하는데 비행이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뛰어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밀쳤어요. 짐을 가지고 밀쳐지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니까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참 또 뛰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을 밀쳤어요. 짐을 가지고.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스페이스가, 퍼스널 스페이스가 상당히 넘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그 사람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신뢰하게 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짐을 가지고 또 밀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Excuse me. 그 다음에 보니까, 큰 험상국에 생긴 사람이 이 보통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모르고 또 짐을 가지고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어글이, 아주 험상국에 생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Go to hell! 지옥에 떨어지라고. 큰 소리로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after you.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왜곡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국 땅에 살면서 예절 바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때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풍랑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다음의 목적지 저 갈릴리 호수 저편에 있는 땅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풍랑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저 건너편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풍랑 중에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여기서 신학적으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인 거니?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고물의 베개라고 주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우리와 같이 주무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빵도 잡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니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 제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더니 일어나셔서 이 바다와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이 평안한 바다가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아까 잠깐 비디오에 보셨지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무신론 국가, 유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 집무실을 내가 찾아갔어요. 미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근데 가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날더러 뭘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세례를 정말 받았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 나는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 원 이름은 빅토르 고르바초프인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 이름으로 미하일, 마가란 말이죠.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세례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신이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할 때에 당신이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소련 공산당의 당수요, 유물주의 사상 공산당의 당수요, 무신론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기도를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냥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옳습니다. 내 어머니가 제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평화롭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15분 동안 자기의 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시 손들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신 이제야말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러시아의 대통령, 유물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한국 목사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미하일은 경건하게, 예, 여기 무릎을 꿇고 앉을까 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 일어나서 손을 잡읍시다. 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 모은 미국 목사님들과 소련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한국 목사가 공산당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는 나를 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러시아 말로 슈버셰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독일 신문에 났어요. 미국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나는 독일에 동서독일을 모이는 한 400명 모이는 이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해서 사흘 동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손을 잡고 기도했던 이것을 듣고서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마지막에 사흘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저를 가운데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 앉았더니 서독에서 온 목사님이 내 오른 어깨에 손을 얹고, 저 동독에서 오신 목사님이 내 왼쪽 어깨에다 손을 얹고,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니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러난지 몰라요. 동서독님이 통일돼가지고 권총 하나 쏘지 아니하고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동서독이 통일된 것,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초창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저 철청같이 쌓아올렸던 이 베를린의 장벽도 피스톨을 한 방 쏘지 아니고 무너진 것처럼,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저렇게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밖에 없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북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 자기가 먼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제달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바다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오늘 이 뉴질랜드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뉴질랜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웨슬레가 전도란인데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1739년 4월 21일에 설교를 하다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유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적을 행하면서 설교하다가 안전막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의사 하나가 그 웨슬레의 신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와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치료하던 부녀자가 예수님, 웨슬레가 신유의 기적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간대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치료하던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웨슬레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웨슬레도 신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세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목적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뉴질랜드의 형제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뉴질랜드 교회는 20년 동안 결코 침몰되지 않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속편이 기록되는 역사가 오늘 이 뉴질랜드 광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6.25 동란 때는 공산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군의관 생활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들은 지금도 의사 개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5분의 기적이라는 제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는 5월 달에 미국의 출판사에서 출판이 완성이 되어서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됩니다. 5분의 기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었어요. 내가 사관학교 군종실장을 지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행거지를 꽂아가지고 눈물을 닦았어요.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내가 그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서 내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공군사관학교 군종실장으로 사성장군을 4사람을 참모 총장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침몰되지 않는 배를 타고 20년을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축복의 이 배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배에 태우시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뉴질랜드 광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랑 중에 훈련시키신 제자들은 저 건너편에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